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연일 무더운 날씨로 참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늘 더위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지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가운데로 부르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해 전 저는 에베소서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2장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이전의 삶, 우리가 구원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2장 후반부에서 변화된 삶의 실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온전한 정체성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섬김과 나눔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당신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된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의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소속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적으로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사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괜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명과 부르심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술가로 또는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20세기 초 앤드루 머리라는 분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우리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것을 담으심으로써 그 그릇의 가치와 그리고 의미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소속을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 모두는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 가치와 방향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힘과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석가는 오늘 이 본문 10장을 주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한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0장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 안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과 계획 가운데로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당신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세상에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동일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과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주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어떠한 삶이 바로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새로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삶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삶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그분의 공생애를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그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을 품고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그 일을 위하여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투쟁하시고 헌신하시고 열정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내면서 한 번쯤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니요, 자주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비로소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그분의 뜻과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며 나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연의 일치로 또 어떠한 우연의 결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내도록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그리고 시간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따르고 신뢰하고 그리고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구현해 내어야 하는지, 어디서 드러내 주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과 소명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후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소명을 가진 자도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얻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신적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무엇을 위해 부르셨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로 보내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들이 직면하게 될 일상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은 온순한 양과 같은 제자들, 때로는 미련하고 목자가 없을 때에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악한 자들에게 쉽게 먹잇감으로 노출되는 온순한 양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악하여 힘으로 박해하고 위협하는 세상이 있다. 그것이 너희들이 가야 할 삶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전히 위협하고 위협적인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삶의 현실을 보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제자들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봄으로써 놓치기 쉬운 양들의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삶의 현실을 드러내고 그 현실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악하고 힘이 센 현실, 교묘한 거짓과 사단의 전략 앞에서 왜 우리가 지혜와 순결함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현실은 냉혹하고 분명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주님은 본문 17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 크게 4가지 상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조심해라. 권력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상호간의 신뢰가 상실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로서 큰 핍박과 고난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위축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 것 같은 상황을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어디에도 만만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자리가 결코 모여서 예배하고 소그룹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도 있지만 거기서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동의 자리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우리 일상의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세워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여호수아 7장과 8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 내부에 죄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상의하고 논의하지 아니하며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여 나아갔던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심한 상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경험으로 초대하시면서 2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하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이 가나안 전쟁의 주도자는, 그 싸움을 인도하는 자는 너희들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자주 실패하는지, 왜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지, 그리고 그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에게 어떤 레슨을 주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그 실패를,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상처도 받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아주 탁월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믿음은 자라나고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승리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넘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만치 않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영적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의 쌓임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더욱 든든해질 것이고 자라날 것이고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들이 우리 서울 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가족들에게 세워져서 그 나눔을 통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축제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다시 그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현실과 그리고 그 상황을 절대 포장하시거나 과장하시거나 그리고 그것을 왜곡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고, 그리고 함께 너희들의 삶을 세워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이리 때들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칠고 치열한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않으시고 구체적인 말씀과 함께 실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 단어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일상에서 선한 데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데에는 미련할 정도로 순결함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험과 위협의 실체를 아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순결함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고 순결하게 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본문 28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위협적이고 포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동의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럽의 한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의 약화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부터 출발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고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편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자는 그를 의지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 그리고 그를 경험하는 것, 그의 임재와 그의 실존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행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주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함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를 경외함 가운데, 그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크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경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과 순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부어지는데 그 지혜는 우리를 매우 효율적이고 영리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신 지혜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이라는 의미로서 위험을 감지하여 피하여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실함이라는 의미로서 신실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결함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 순수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적절한 판단과 이해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신실한 태도를 통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로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고 순결하게 살아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혜 없는 순결함이란 어리석고 미숙함을 나타내고 순결하지 않는 지혜는 교활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일상의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지혜롭고 순결하게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거짓 가운데서 이기고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하반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동의하고 믿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와 유한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소명자로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떠함으로 자기를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의 능력과 한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해석하시고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함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나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은혜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다루시는 당신의 방식은 사랑으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고 평가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선하심을 닮아 예수 닮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넘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주님의 관점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한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이사야서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한 문장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표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만 주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내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학자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45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는 스스로 숨어 계신다. 그러나 역사는 여전히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통해 주도되고 이끌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그리고 쉽지 않은 여정, 그리고 세상이라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오늘 노출되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십시오. 거짓과 술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온유한 마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강함과 힘을 파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길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믿는 우리를 향하여 위협적이고 위험한 유혹과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실패와 절망의 좌절 속에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파도와 같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더욱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당신의 선하시고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러한 나눔과 그러한 간증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도 우리가 함께 그러한 나눔과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다시 세워감으로써 더욱 자라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의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회복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 구원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직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세상이 주는 모든 곤란과 박해와 기근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는 37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이론이나 사색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이고, 기독교는 철학이나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위협과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 자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격과 내면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으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영과 내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를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